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시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56편 우리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 시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감에 맞춘 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고, 이 소제목이 세 가지의 소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믹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황금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에 새겨진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기록된 노래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가, 이 쓰여진 이 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먼저 이 56편에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라고 하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이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기고 너무나 이렇게 쫓겨서 붙잡힐 것 같아서 자기의 힘으로는, 현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현재 상황을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가드에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고 있을 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 다윗입니다. 이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들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라고 했던 그 다윗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때 당시에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성문짝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자신의 손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막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이제 모면하면서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쓴 이 시가 바로 오늘 56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의 우리 소제목을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감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이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은율의 표현입니다. 이 처량함인 건데요. 좀 처량한 그러한 상황을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비유적으로 자신의 처소에서 멀리 떠나와서 큰 소리 내어서 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처량한 상태의 그러한 기분, 그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6편의 내용이 그러한 배경들이 다윗의 현재 상태가 이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악지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참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종일 삼키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나 우리 이 시편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거나 또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나를 삼키려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종일 삼키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쉐아파니 에노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원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직역해서 보게 되면 몹시 흥분된 상태로 찼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들, 다윗이 쫓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의 이런 환경의 상황들이 이와 같이 나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쫓고 있는 이 자들이 몹시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 흥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잡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가드 왕 옆에 있는 그러한 신하들은 이 사람은 우리들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느 한 순간도 어느 한 장소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특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를 감시하는 자, 나를 쫓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어려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면, 우리가 연예인들을 한번 보면, 연예인들이 좀 유명해지면은요, 이 연예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파라치라고 하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에서 이들을 훔쳐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이러한 카메라를 가지고 멀리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화내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든지,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막 공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파파라치라고 하는데요, 연예인들은 그래서 이 파파라치들을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데 이 파파라치들은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면, 다윗은 24시간 자기를 쫓고 있는 이런 원수들이 이제는 사울과 군대들에게 붙잡히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의 말처럼 내가 온전하게 다윗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우리를 옥죄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때로는 두려움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1절과 2절에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브타흐라고 하는 것인데요, 믿다, 확신하다, 안전하고 담대하다, 뭐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내가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요, 세상의 사람과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수영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되어서 무트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열심히 팔로 저을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수영하지 못하니까 계속 발로만 이렇게 허우적거리기만 하면 자신에게 있는 힘은 빠지게 됩니다. 뽕 빠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누군가 옆에서 보고 튜브를 던져주거나 줄을 던져주거나 어떠한 이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던져주었을 때 그것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을 때 그 손을 잡고 온전히 그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튜브나 이런 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알아서 하겠고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것을 맡기지 않으면 나는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3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다윗에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4절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내가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보통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런 것도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으면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해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경만 넘어가게 해주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까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나를, 현재 다윗의 현재의 상태를,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을 넘어뜨리고 다윗을 감시하고 다윗을 압제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곡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곡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하체부라고 하는 원어,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상처를 주다, 그리고 불쾌하게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받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는 부분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말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다윗을 압제하고 다윗을 붙잡으려 하고, 이런 가드왕의 신하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상처를 받고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과 이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 말을 통해서 커다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악까지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범죄하게 된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가 무엇으로 넘어가지요? 사단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바벨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만, 사람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실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큰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말하게 하지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합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표현을 아주 단순하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이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세요. 마치 어린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고 싸우다가 자기가 불리해질 때 아빠! 이렇게 찾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 줄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줄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상황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환경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인 줄로 알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마다 평안하고 잘되고 복된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길에 서 있지 않은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고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